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의미일까요? 만약에 사랑을 감정으로만 치부해 버린다면은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큰 오해를 사게 됩니다. 예전에 한 과학자가 나와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때는 사실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보통 이것이 6개월에서 2년 정도 후면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차 식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역시도 사랑을 감정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기만 하다면 서로 영원을 약속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미움, 분노, 쾌락 또는 졸음과 같이 폭발적인 감정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울고 웃고 애끓고 그것의 폭발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자신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고 끌림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와서 인간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참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정의,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전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남을 위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핑크색을 떠올린다던가 아름다움을 떠올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인 사랑을 생각할 때 피나는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첫사랑의 황홀한 경험이나 이런 환상, 물론 이런 것이 사랑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코 궁극적 의미의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실천이고 무엇보다 결단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한 결단이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라는 점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고 끌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감정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백 번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을 깨뜨려도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결코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이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2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가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치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인간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런 의지와 노력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선대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정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지와 노력,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우리도 남을 위한 사랑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갓난 아이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이가 해야 할 만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갓난아이로 자기 자식으로 존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더라도, 아이가 울더라도,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순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이가 특별히 예쁘게 생겨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인 상태 그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만약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말은 이 사랑이 굉장히 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쟁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획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보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식이었던 우리가 해야 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취소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은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인인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요, 오히려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점차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장점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라,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랑받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 죄와 벌, 또 사랑이라는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가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선대할 것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의 강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원수만 골라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은 감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감정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이자 의지적인 결단으로 본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불성실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불성실한 것이 더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늘 성실하고 늘 하던 대로 행하는 것. 물론 부부 생활이 오래될수록 처음에 있었던 도파민 분비와 옥시토신 분비 같은 뜨겁고 애끓는 사람은 점차 없어질 수 있지만, 서로에게 더 성실하며 서로에게 더 노력하며 서로에게 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랑은 농익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늘 서로에게 성실한 것, 의지하는 것, 결단하는 것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 당연히 미움의 감정이 든다.
그러나 너 역시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감정으로 사랑하셨다면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의지로, 노력으로, 결단으로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역시도 네가 나를 사랑해? 만약 뜨거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가슴이 차가워지는 날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날에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일희일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성실하게, 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 노력들이 때로는 무미건조한 삶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비록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비루하고 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기에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나의 배우자조차도, 나의 자식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을 노력하고 의지하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수많은 죄인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죄인들도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하기에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사랑의 대가를 바라서 사랑의 대상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을 주되 아낌없이 주고 구워주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위해 의지를 하고 노력하고 결단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것이 모두 소진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손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사랑하실 때 세상에서는 수많은 손해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